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또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11장까지 앞부분에는 주로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2장부터 이어지는 뒷부분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5장은 앞서 12장부터 이어온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먼저는 당연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대학교마다 선교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CCC, IF 이런 것도 있고 예수전도단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이 조이는 영어로는 기쁨이죠.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조이라는 이름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학에 가서 이렇게 조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게 레크리에이션 동아리인 줄 알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이라는 뜻은 단순히 영어로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조이라는 선교단체의 이름에는 그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이는 영어 단어일 뿐 아니라 이니셜입니다. 이니셜. 그러니까 조이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J, O, Y 이 각 알파벳은 각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J는 Jesus first, 그리고 O는 other second, Y는 you third입니다. 직역해보면 예수가 첫 번째이고 이웃이 두 번째이고 당신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여봐야 할 것은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웃이고 당신, 즉 각자가 세 번째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웃이 두 번째이고 자신이 세 번째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조이라는 단체가 갖고 있는 이 정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실천하거나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라면 이 의미가 별로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이웃을 먼저 두는 삶, 나보다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말이 쉽지 사실은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나보다 이웃을 앞에 두는 삶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고 또한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 위치가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퍼스트, 내가 첫 번째가 되고 갑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이긴커녕 이웃이 두 번째이긴커녕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도 나, 그리고 세 번째도 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이웃보다 후순위에 뒤쪽에 두는 삶, 다시 말해서 나보다 이웃을 더 앞에 두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앞장서서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합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득권층이 또 갖고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칭찬합니다.
물론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 굉장히 귀하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누어주고 내가 헌신하는 것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는 삶, 이 조이라는 선교단체 이름에서 남을 앞에 두는 것에 두는 그 삶의 동기는 사실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이나 동양의 측은지심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런 동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15장에서 말하는 로마서 15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주 귀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본받아라는 말, 이 본받아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따라로 바꿀 수 있어요. 따라. 예수를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했던 놀이 중에 나 따라하기라는 놀이 기억하십니까? 이 나 따라하기라는 놀이가 뭐냐면 맨 앞에 리더가 있으면 이 리더가 나 따라하기 하고 외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합니다. 뭐 춤을 춰도 좋고요, 지나가면서 뭐 벽을 한번 때리고 가도 좋고, 또 이상한 포즈를 취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 그 이어서 가는 사람들은 그 리더가 했던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나 따라하기라는 놀이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 놀이 같기도 하죠. 그냥 그 나 따라하는 놀이가 뭐 되게 유치하고 재미없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 놀이에서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놀이가 바로 이 나 따라하기라는 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리더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 따라하기라는 놀이의 리더가 되셔서 우리 앞에서 길을 가셨고 우리 앞에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타적인 삶, 사랑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따라하기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따라하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따라쟁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때도 그렇고요, 서로 섬길 때도 그렇고요, 또 서로 인내하고 참아낼 때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쟁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고요,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면과 지위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존심 다 내버리고 섬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의 눈도 감수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인내하고 참으셨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마지막적으로 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바로 받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흔히 영접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받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다가 이 받다의 몇 가지 뜻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바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에서 여기 있다 저리로 데려가신 것, 이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이고 조력자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가는 것,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을 받아서 그들을 데리고 또한 동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따르기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때 역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 데리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 가족들도 그들도 역시 우리처럼 예수 따르기의 삶을 살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받아 데리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모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따라쟁이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또한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길 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살길 원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듯이 우리들도 나보다 이웃을 또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이 서로 사랑하고 더 많이 서로 받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분을 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